마른 땅을 적시는 단미 같은 방송 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창조라고 하는 주제를 꺼내면 벌써부터 이 골치 아픈 문제를 꺼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왜 중요한가?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이지 기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신학의 원칙들 대부분이 알고 보면 바로 이 창조의 신학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토양이 없으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만일 우리가 창조에 대한 바른 신학과 이해가 없이 우리가 다른 신학의 내용들과 믿음과 구원의 주제들을 다룬다면 사실 그것은 반쪽짜리 이해나 어설픈 신앙을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이 창조의 신학을 통하여 반드시 이해하여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반드시 존재해야 할 관계의 모습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그 기원과 의미와 내용을 모두 창조신학의 그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이토록 드러내 놓으시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을 통하여 드러내었다라고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을 통하여 나타내는 일을 쉬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과 육신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울은 피조물들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다른 핑곗거리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피조물의 세계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아는 지인들과 함께 1박 2일로 지리산을 등산하기로 했습니다. 이 등산 일정을 1박 2일로 잡은 것은 지리산에서 그 유명한 천왕봉 일출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날 무사히 대피소까지 등반을 마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잠을 청하고 다음날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일행들과 함께 야간 산행을 하여 드디어 천왕봉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아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잊을 수 없는 엄청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 위에 내려앉은 구름 위로 떠오르는 그 붉은 태양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장엄하고 아름답고 경이로웠습니다. 이윽고 여기저기서 감탄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박수를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옆에 자리를 한 남성이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내심 용기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대화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당신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무슨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할렐루야를 용기 내어 외친 그분은 교회도 안 다니는 무신론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핀잔에도 그 남성분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들으라는 듯이 한 번 더 크게 할렐루야를 외치고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꼭 교회를 다녀야 할렐루야를 외치나? 그럼 이렇게 엄청난 광경을 보고 무슨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어? 그래, 야호라고 할까? 너무나 순간적인 상황이었지만 제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대화였습니다. 비록 오늘날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를 부정하는 많은 이론들과 주장들이 난무하고 또 힘을 얻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강력한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누구도 핑계할 수 없도록 그와 같은 능력을 계속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 가지 다급한 기별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기별이 계시록 1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첫째 기별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배는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깨닫는 일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또한 이 기별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비록 범죄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이런저런 핑계들도 외면하였던 창조주를 경배하는 참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준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와 예배.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